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함께 자선하면서 법문을 듣고 또 이 법문을 들으면서 계속 알아차림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선이나 행선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고 몸과 마음의 느낌들, 긴장감 이런 것들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힘을 주고 있다면은 알아차리면서 힘을 빼고, 편안하다면은 이제 그 편안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하십시오. 안이비 설신의 이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감각기관에서는 항상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알고, 귀를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알고, 이렇게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하고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바로바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 그것이 실제를 아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강하게 집중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지금 자신에게서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주는 거죠.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의 시작은 관심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둔다는 것은 마음이 이쪽으로 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이쪽으로 향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 일반적으로 이 마음이 대체로 자기 자신을 향하기보다는 이쪽보다는 저 바깥으로 향하고, 즉 실제 하는 쪽보다는 관념으로 향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그냥 일상의 반복적인 그런 활동을 할 때 마음은 늘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청소할 때나 뭐 설거지 할 때도,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 그 행위 그 자체를 바로바로 알아차림하기보다는 마음은 습관적으로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선을 할 때도 생각이나 졸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거죠. 아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느낌은 어떤가?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향하도록 이제 그런 연습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수행이 아직 많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이 질문을 해야겠죠. 질문은 크게 힘들지 않으면서 마음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특히나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수행을 몸과 마음에 힘을 주고 애쓰면서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힘을 빼고요. 최대한 뺄 수 있는 만큼 빼고 되어지는 대로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대로 알고,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알아지니까 아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나 마음에 대해서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수행을 할 때, 즉 탐심이 없이 할 때, 탐심이 없으면 또 진심, 화도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수행 자체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법이 수행을 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관심을 가지면 몸에서나 마음이나 지금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요.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행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거나 생각을 없애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바르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그 생각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나중에는 마음이 알아서 합니다. 질문하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수행이 처음의 단계에서는 뭔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수행하기 위해서 마음이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지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점점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길수록 수행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길수록 말이 없어져요. 말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점점 조용해져요.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 생각의 레벨, 이게 굉장히 층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좀 거친 생각인 거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세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 대한 지혜가 좋아지게 되었을 때 뭔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들은 사실 거친 생각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서 마음이 수행을 하죠. 내면에 뭔가 마음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는 있겠죠. 근데 아주 미세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지를 못하지만 마음은 해야 할 일을 여전히 알아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사띠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그 밑에는 항상 견해가 있어요.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 그리고 바른 견해는 생각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바른 견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지혜이기도 하고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나의 이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수혜이기도 합니다. 양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생각을 할 때 수행을 잘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마음의 일입니다. 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일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이 뭐죠? 라고 했을 때 아는 성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마음이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잘 안 되는 것이 수행이에요.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이 지금 일어나는 대로, 그리고 지금의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때 그 대신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대충 하라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은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이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다면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로 판단하지 않고요. 수행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질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마음가짐, 수행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나는 수행을 잘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의 견해가 바르고 그리고 이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 법당에 계시고 또 집에서 법문 듣고 계시는 그 누구의 수행도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직 우리의 수행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계속 나아가는 중이에요. 계속 발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체험이라고 하면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많겠지만 또 번뇌가 일어날 때도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른 견해로 바른 대상들을 지켜보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면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마지막에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적 이치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관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줄어들게 돼요. 처음에는 알아차림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 습관처럼 그냥 저절로 하듯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성과 행선이 전부가 아니고 일상의 모든 이런 시간, 모든 행위를 할 때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법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행할 때나 일상에서나 이 마음의 느낌을 자주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 꼭 마음의 느낌뿐만 아니라 몸의 느낌,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통해서 힘주지 않고 그냥 보통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살피면 됩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더 자주 이 몸과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림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힘이 조금씩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알아차림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항상 느낌을 점검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은 그걸 통해서 사띠를 개발하고 사띠가 이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대상들을 다 알 때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대상에 마음은 좀 더 관심을 두고 집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가볍게 아는 그런 사띠를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마음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이니까요. 대상을 다 분명하게 알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림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사띠는 집중이 강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생각도 알아차리고 느낌도 알아차리고 소리 들리는 것도 알아차리는 그런 사띠죠. 그래서 호흡을 본다라고 할 때 사실상
호흡에만 집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호흡도 보고 있지만 동시에 소리 듣고 있다는 것도 알고 마음의 느낌도 알아차릴 수 있고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생각도 알아차림하는 그런 사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알아차림을 할 때 마음이 분산되고 산란한 것이 아니라 산란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마음이 원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아는 거예요. 마음이 원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인위적이지가 않은 거죠. 대상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죠. 대상 쪽에만 너무 강하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함께 지켜보는데 효과적이에요. 대상보다는 마음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또 더 도움이 됩니다. 대상 중심보다는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아는 사띠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보면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하면 할수록 집중력이 강해질수록 알아차림의 힘은 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의 힘, 이 마음의 힘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의 원래의 의미가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은 오력으로 우리가 대표하죠.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그 중에서 이 알아차림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모든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사띠가 함께 있어요.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거기에 사마디와 위리야는 당연히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찰지도 개발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믿게 되는 거죠. 바른 신심이 생기죠. 그렇게 오력의 힘을 키우고 무엇보다 통찰지가 개발되면 이제 자비희사, 이 사무량심도 함께 개발이 됩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부터 마음을 좋은 마음만 일으켜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맺다는 그런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마음의 힘을 키우고 하면서 특히 지혜가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발현되는 마음이에요. 파라마타는 원인과 결과, 이 자연적 이치를 따릅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이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따라서 모든 좋은 마음들의 기본이 되는, 이 조건이 되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이 알아차림이 이어져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길 수 있도록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다가 어느 순간에 연습을 통해서 숙련된 이 마음의 힘을 사용할 때가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사용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부족한지를 스스로 또 깨닫고 그럼 그 부족한 점들을 다시 연습하면서 채워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띠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자연스러울 때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해한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걸 알면서 수행을 할 때 아무래도 수행하는 마음의 탐심이 덜 일어나게 되죠. 육문을 통해서 대상은 항상 일어납니다.
뭔가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대상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간혹 수행자들이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은 있습니다. 육문의 작용들이 멈추지 않는 이상 대상이 항상 있는데 수행자에게 알아차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알아차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라는 건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것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지는 것, 그걸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마음은 아는 성질이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죠.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이 각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상의 파라마타가 알아지는 성질이고 이건 어떤 대상이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대상의 성질에서 본다면 호흡도 느낌도 생각도 대상이란 점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대상이라든가 나쁜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수행에서 더 좋은 대상이 따로 있지 않은데 근데 내가 그렇게 정해 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정해버리고 그걸 믿어버리면 그 대상을 알 때마다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좋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탐심과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탐심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모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조건에서 잘못된 생각, 바르지 않은 생각은 이런 번뇌에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생각 중에 내가 있다, 이게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대표적으로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가 수행한다, 그런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나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어요. 믿고 있고 내가 있다고 믿고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수행한다는 것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거 보는 거, 듣는 거,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나의 의지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이해했을 때 마음은 다르게 이제 알게 되죠.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 이치라고 알게 되고 소리 듣는 것도 자연적 이치고 생각도 자연적 이치고 느낌도 아까 냄새를 하는 육문의 모든 작용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도 역시 내가 아니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건 좋지 않고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은 화가 나게 돼요. 그게 자연적 이치예요. 바르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화가 꼭 나야 하는 화의 대상이 따로 없는데 생각을 잘못하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호흡은 좋은 대상이고 생각은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호흡에 대해서는 좋은 느낌이 일어나겠지만 생각에 대해서는 도살과 함께 안 좋은 느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으니까 일단 수행자는 생각은 역시 안 좋은 거야 라고 더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호흡이나 생각이나 그냥 똑같은 대상이라는 거죠. 고정관념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보고 대상이라고 일깨워주면서 지켜보다 보면 이게 그냥 대상이구나,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알아지는 것이 전부구나 라고 한 이해가 생깁니다. 지혜는 문득 일어나요. 언제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죠. 수행하다 보면 문득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이런 전체적인 마음의 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수행의 질을 바꾸는 거죠.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느낌은 그냥 아픈 느낌이에요.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화가 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데 화가 나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다. 근데 그냥 그런 몸의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수화풍 4대 성질대로 그리고 조건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날 때 그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 몸에 대한 알아차림, 몸에 대한 수행이죠. 좌선할 때 우리가 자세 바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픈 건 굉장히 정상적인 체험이에요.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들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동반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켜봐야 할 것은 그 싫어하는 마음이죠.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번뇌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원래의 대상보다는 바로 이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해서 그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우선이에요. 일어나는 것은 대상으로선 다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번뇌를 우리는 잘 지켜봐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대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견해가 바를 때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뿐이죠. 번뇌가 일어날 때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압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고 알 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호흡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견해가 바르게 삭대를 하면 대상과 상관없이 사마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의 내용이 안 좋아도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떠올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지혜가 있으면 사마디는 일어나게 됩니다. 고요해지기 위해서, 이 마음이 평온해지기 위해서 꼭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비파사나 수행자는 이해를 하게 되죠. 수행을 통해서. 행선을 할 때도 또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마음이 사마디를 충분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려면 실제 하는 작용에 관심을 두고 가볍게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줘야 돼요. 대상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또 사라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두고 이 마음에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계속 이 몸과 마음 쪽에 관심이 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진 않지만, 그런 노력은 하지 않지만 마음의 관심이 항상 빠라마타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대상보다는 마음 쪽으로,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관심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집중은 아니지만
마음이 어떤 하나의 방향성으로 향해 가는 것은 있죠.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게 내버려 두고 계속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좋아하거나 집착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할 때 수행하는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기보다는 대상과 싸우는 일처럼 느껴져요. 쓸데없이 힘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건 번뇌로서 수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하고 자주 싸워요. 번뇌하고 싸우지 말고 번뇌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일, 마음의 성질. 그리고 마음이 일어날 때 대상과 함께, 이미 함께 일어난다라고 있죠. 그래서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성질, 이 파라마타가 서로가 서로를 조건으로 해서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파라마타는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것과 함께 일어나죠. 조건이 되는. 이게 원인과 결과이고요. 연기죠, 연기.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이 마음과 대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성질을 이해하면서 모든 법의 그 공통적인 성질, 연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을 때 나는 지금 마음에다가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상을 쫓아가는 수행이 아니라 대상이 이쪽으로 오는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사띠가 될 때 수행이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그냥 수행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구나를 이제 처음 느끼게 돼요, 수행자들이. 그럴 때 대상보다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런 대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으면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사띠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을 대상으로 수행을 계속 이어갈 때 나라고 하는 생각, 대상을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돼요. 점점. 그래서 몸과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건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바라보는 것이 돼요. 법의 눈으로 법을 관찰하는 것, 그게 법념초죠.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행이 달라지게 되고요.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수행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가볍게 느껴져요. 아마 이거는 처음 경험을 할 때는 상상을 한 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고요하고 안정적인 느낌도 함께 있죠. 마음이 대상에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요함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몸을 움직여도 이렇게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어도 말을 해도 크게 그게 이 마음의 고요함을 깨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마디가 있을 때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금방 이런 상태가 깨지고 다시 들뜸이 생기고 동요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지혜가 있으면 사마디가 일어나고 그걸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어렵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수행하면서 저절로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그거는 저절로가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수행은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견해가 수행의 전부다. 수행은 결국 견해를 바꾸는 일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지금 탐지치가 있는지를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뭔가 찜찜하고 좋지 않을 때, 뭔가 무겁고 가라앉고 있다면 번뇌가 있을 겁니다. 번뇌의 느낌을 항상 동반합니다. 반대로 수행을 잘하고 있을 때,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또 그대로의 느낌이 있는 거죠. 수행을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느낌에 대해서. 지금의 느낌이 이게 번뇌인지 선법의 느낌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탐심의 느낌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때로는 그게 지혜라고 착각을 해요. 좋은 느낌이니까. 처음 우리가 수행을, 아주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마음을 보기 시작하고 느낌을 이제 주로 이제 볼 때 화의 느낌은 이게 번뇌라는 걸 금방 아는데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탐심의 느낌을 좋은 거라고 착각해요. 지혜의 느낌이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이제 그런 경험들을 또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탐심의 느낌과 지혜의 느낌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미세하게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수행을 할 때 이런 모든 경험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게 개발되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수행을 도와주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돕는 거죠. 수행적인 체험이 내가 했던 과거의 수행이 현재의 마음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마음의 질이 현재의 마음도 더 좋고 미래의 마음의 질이 더 좋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알아차리는 데만 멈추지 않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할수록 이런 경험들이 축적될수록 이걸 토대로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인 줄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또 대상에 대해서도 탐심이나 진심이 계속 일어나고 마음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바르게 할 때 마음이 좋아지죠. 바르게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수행자의 마음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으키고 싶어 하거나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이 수행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느낌도 보고 하면서 이제 조사도 하는 거죠. 마음에 힘이 없으면은 보는 것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고 소리에 대해서도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감각 기능들이 단속되지 않으면 번뇌는 바로 일어납니다. 번뇌는 항상 열당하고 있어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죠.
이 알아차림이 이러한 감각 기능의 문을 단속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삿띠와 바른 견해가 함께 있을 때 번뇌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마음이 관념에만 빠지지 않고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며 바른 대상을 알고 마음가짐을 확인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과 물질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번뇌의 진짜 원인을 우리는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찾게 됩니다. 이 안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의 원인이 마음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수행자의 마음은 관념을 알고 동시에 또 실제를 함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를 일깨워주는 연습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관념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요.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그냥 관념이라고 알고 수행은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관심이 실제 하는 쪽에 두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현재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금 관념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관념을 관념이라고 안다면, 이런 관념,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념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알고 본다면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차릴 때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색수상행시, 이 오온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상해작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알 때마다 그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해요. 뭐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마음을, 그 내용을 믿지 않고요. 그냥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상해작용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소리 듣고 있다라는 거 아는 것이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느낌을 아는 것이 실제를 아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 지금 실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을 일부러 막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내용은 내용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우리가 이게 실제를 모르고 관념적으로만 대상을 알게 될 때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반복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다 아는 것 같고 이게 항상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져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좀 지겹게 느껴집니다. 근데 마음이 실제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실제에 대한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이미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익숙하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 다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은, 이 파라마타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 생각의 내용이 아무리 반복됐다 하더라도 수천 번 반복됐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하는 마음 자체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항상 나라고 생각을 했고 나라고 믿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알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죠. 그동안 너무나 익숙했었는데 이제는 나를 보지만 지금까지 알던 나라는 느낌 없이 나라는 믿음 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관습적으로 나를 본다라고 표현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실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그렇게 말을 할 때와 그 이해가 없이, 그런 지혜가 없이 말할 때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파라마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차릴 때마다 지금 새롭다라는 건 알죠. 물론 그런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또 평상시에 손을 보면 이게 내 손이에요. 다리를 바라보면 이게 내 다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았던 것인데, 이제 이게 그냥 보이는 대상이라고 알고 느껴지는 대상으로 알아질 때 마음은 이제 그거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해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통찰진 거죠. 그래서 대상을 그냥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자연체 이치라고 아는 거, 지금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손과 손을 딱 강하게 마주 잡을 때 대부분의 마음은 그 마음이 손을 향하게 돼요. 이렇게 맞잡아 있는 그 부분 쪽으로 하죠. 근데 사실상 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감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그렇게 감각을 알아차림하고 그게 대상이라고 알 때 그 순간에 그 느낌은 오롯이 지금 알아지고 있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감각이 대상이 되고 그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전부인 거죠. 모화의 마음으로 이게 내 손이다, 내 머리다 라고 그렇게 알 때, 그렇게 믿을 때 나라는 존재와 이 손 또는 이 머리라고 하는 대상이 절대 분리가 안 되죠. 근데 지혜로서 볼 때, 물론 거기에 나라는 생각도 있고 나라는 관념, 손이라는 관념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그냥 보이는 대상이고 감각이라고 느껴지는 감각이고 이 감각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 이해가 함께 있게 됩니다. 관념과 실제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알아지는 거죠.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도 알죠. 관념은 관념이라고 알고 실제는 실제라고 알면서,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 실제하는 쪽으로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속 알아차릴 때 이게 이제 지혜로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할 때 이제 이 관념적인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고 이게 다른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관념과 실제 쪽 가운데 어디에 더 마음을 둘 때 더 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약할 때, 지혜가 없으면 대상이 일어날 때 마음이 자꾸 번뇌로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대상을 바로 보지 않고 그 반응하는 마음, 그 번뇌를 지켜봐야겠죠. 그때 대상만 계속 보게 되면 이 번뇌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싫으니까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근데 마음은 자꾸 그 소리 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관심을 안 두면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간다고요, 마음이. 안 듣고 싶은데 더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거기다 관심을 두고 있죠. 그거 자꾸 생각하게 되죠. 몸의 감각에도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안 좋은 감각들이 일어날 때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자꾸 그쪽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번뇌는 항상 대상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집중하니까 이 싫은 소리가 더 분명해지고요.
나중에는 다른 대상들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감각도, 이게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화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소리가 아니라 화의 마음, 화의 느낌으로 이 대상을 바꾸면 소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지만 마음이 그 소리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면 같은 소리지만 이제 그냥 듣게 되는 거예요, 번뇌 없이. 수행자들이 몸이 아플 때 알아차림하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번뇌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세요. 몸과 마음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아픈지, 어느 쪽이 더 안 좋은 상태인지. 몸이 아픈 게 싫고 빨리 이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만 본다면 지켜보는 것이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 번뇌를 먼저 보지 않으면 통증은 어쩌면 점점 더 부각될 겁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던 많은 번뇌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구나를 확실히 느껴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수행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번뇌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마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납득을 하게 돼요. 별일 아닌데 마음은 크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번뇌 에너지가 이미 이렇게 충전되어 있는 거예요. 강해져 있는 거죠. 번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시했던 그런 번뇌들, 그리고 일어나고 있어도 일어나는지조차 몰랐던 번뇌들을 이제는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또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그런 번뇌들을 잘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이제 개발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의 이 알아차림의 가치인 거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이익이고 가치인 거죠, 그 자체가.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대상 쪽보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을 잘 지켜보고 번뇌가 없을 때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상과 마음을 볼 때 그 상호 관계들을 우리 계속 지켜보고 조사를 하면서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연기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죠. 비록 사소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의 반응, 그런 번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마음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있어야지 마음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번뇌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번뇌가 결국 아주 크고 강한 번뇌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번뇌든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야도 말씀처럼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되어서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작은 불씨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렇게 거기서 꺼지도록 해주는 거죠. 수행의 목적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하는 일은 바른 견해로 사띠를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연스러운 노력은 탐심 없이, 어떤 결과에 대한 바람이나 탐심 없이 수행을 꾸준하게 하려는 그 노력인 거죠. 일상의 생활에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가 말도 많이 하죠. 또 적절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행동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올바를 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반대로 번뇌가 있고 불선한 의도가 있으면 그 또한 역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보는 것,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꾸준함이 수행의 생명입니다. 수행을 잘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 이 마음의 질이 거기에서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워지는 거죠. 선법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는 항상 불선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선법은 우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행이 좋아지는 것도 또 더 나빠지는 것도 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좋아졌다면 계속 열심히 하면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만약 마음의 질이 안 좋아졌다면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무엇이 지금 이러한 결과를 일으키는지, 뭐가 원인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수행자에게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바르게 알 때, 이해했을 때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법과 우리의 삶이 따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이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선법의 가치를 두는가 아니면 번뇌의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두고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 수행자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꾸준하게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십시오.